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섰사오니 오늘 전하는 말씀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3월 한 달 동안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둘째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셋째 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영접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이 심리 속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 화려했던 다윗 왕주의 삶을 다시 한번 가져다 줄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가시니 수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제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이 되셔서 새로운 정부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려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음을 앞두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기도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본문의 말씀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할 때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에 이 기도 제목을 넣으시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나라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라 말할 수 있다라고요. 바로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바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죠.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권. 이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나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라 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헌법. 이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지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에 넣으셔서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토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지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이곳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국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 드려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하지 않고 내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시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통치를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제가 그랬죠. 갑질하지 마시라고. 싸우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들은 다른 것이구나. 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땅이 다시 망하고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시대는 끝날 것이다. 악인들의 득세는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은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때 해방되어질 것을 고대하는 것처럼 이 땅은, 이 시대는 곧 멸망받을 거야.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로마의 정부는 악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새로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주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했던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리새파라고 하잖아요. 이 바리새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에 목숨을 걸었어요? 율법.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율법에 목숨 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파.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 바리새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 너희들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때부터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해서는 안 되니 무력 항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셀롯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셀롯파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요인들을 보면 찾아가서 등 뒤에서 칼을 꼽았어요.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셀롯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정말 싫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타락했고요. 종교인들은 타락했습니다.
속세를 떠나 어디로 들어가죠? 산속으로, 그리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잘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이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문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고통받지 않는, 자신의 이 억압을 자유케 하실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분이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하루에 3끼 먹는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또한 양반과 노비로 이 세대는 갈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힘을 통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속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운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의 틀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히 세워집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최고의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먼저가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 이제 몇 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듣지도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픔은 면하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씩은 다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죽다니요, 왕이 되셔야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지. 죽는다고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베드로가 휘두른 거예요. 예수님을 자르려고 온 사람에게 칼을 뽑아 휘두른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죽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죄로 인하여 공동체에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더 수고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내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죽다니요. 주님은 죽으셔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너져야 하는데 내 안에 이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했어도 잘한 거야, 신앙생활은.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되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을, 이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하게 살라 하셨으니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과는 조금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예쁜 말 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세요. 자녀들은 잔소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을 경영하심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장님이야. 달라도 달라. 이런 고백이 들려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은 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집사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부모들과 달라.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라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시고 그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또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